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대강절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된 후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탄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번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첫 번째 탄생은 생물학적인 탄생입니다.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그때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발견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기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집중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던 그 약속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뒤에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 무엇인지 분명하게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스스로 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죠.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옵니다. 탄생에 대한 기적,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과 태어남 이 사건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경우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의 탄생도 그의 부활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의 탄생에는 놀라운 이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남자와의 관계 없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이 여동생이나 누나가 어느 날 임신을 해갖고 왔는데 이 임신을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교수님의 질문의 의도는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뒤바뀌는 일이고 남편을 둔 여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는요,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전할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마리아가 들은 이 이야기들은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마리아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질문합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안에도 천사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대답은요, 아들을 낳는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이어질 수도 있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아는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요셉의 부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란 말입니다. 내가 아기를
낳는다면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천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받아들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일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은 아직 온전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질문합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마리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니 알고 있겠죠. 그러나 덧붙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수긍해요. 마리아는 바른 신앙 안에 양육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일들과 질문과 대답에 이 빈 곳을 가득 채웁니다.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의 신앙의 결단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빼고 이번이 아닌 다음에, 이 일은 아니고 다음 일을, 다음 기회에 우리의 결단이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나에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저는요, 마리아의 부모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마리아의 부모 같은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2023년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마리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은 마리아의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이 그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등 뒤에, 마리아의 삶에 그의 부모가 있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등 뒤에 있던 분들, 마리아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길렀던 마리아의 부모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마리아의 등 뒤에 그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등 뒤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 등 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내일이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주님의 빛 되심을 예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